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어둠의 구멍이 있다. 혹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중행일까요?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화이트홀, 밝게 빛나는 세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어둠과 빛의 세계 사이에는 광속 이동을 위한 다리 같은 것, 웜홀이라고 하는 저런 터널이 있다고 해요. 이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지성소,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막 방화벽처럼 돌아다니면서 죄의 어둠이 있는 자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자신의 죄의 어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적당하게 죄 바이러스를 타협하면서 살면은요, 이 권세는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평생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애굽 세상이나 광야 교회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빛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펄펄 선물이 내려옵니다. 복이 내려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왜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땅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요거를 회개해가지고 길을 닦아야 돼요. 그게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요게 열려지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만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빛들입니다. 이 세상의 빛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노래하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원한 영광의 밝은 빛에, 영원한 나라의 복음의 빛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인 지각이 육체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고 암울할 때일수록 마음의 눈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자고 외쳐주는 사람, 그 선각자와 선구자에게 정렬되어질 때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 빛의 나라에 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이 비전에 정렬될지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평생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전쟁에, 일생이 전쟁 아닙니까? 늘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뭘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깨달은 사람, 지식이 넘치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찬송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도. 심지어 기독교는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불러요. 찬송요, 제일 귀한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얻어맞고 터지고 미워 죽겠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더라. 이 찬송이 가장 값진 찬송이고, 그때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해요. 그런데 뭐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믿는다, 좀 평안하고 좋으면은 하나님 최고다, 이러니까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암울하고 힘들 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찬양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전쟁을 혈과 육의 전쟁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보좌를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 선각자가 이 전쟁을 알고, 대부분은 예수 믿어도 여기가 전부 다인 양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전쟁을 싸워야 된다고 외쳐도요, 반응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갈 때는 순종하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이 자연계, 이 땅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만복과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세 가지 원수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있어요? 사탄 말고 사탄, 옛 뱀입니다.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여가지고, 흙이거든요, 밥이 육체거든요, 정욕이거든요. 이놈이 엄청나게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큰 용이 되었어요. 지금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첫 번째 대적은 불화살을 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이 시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불화살을 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잘 안 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탄이 사람의 욕심을 충동질하여 죄와 사망, 어두운 세상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덕이 심한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 조금 된다면 저기 쫙 붙고, 저기 조금 된다면 저기 쫙 붙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비전과 말씀에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집에 밥 안 먹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밥 먹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열심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지 못하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이 그림자처럼 변덕이 심한 마음입니다. 충성이 뭐냐고요? 믿음인데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보석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잘 짓고 잘 지은 건축자재가 뭐냐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 예수님의 흉패에 있는 보석들, 불로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보석 같은 변질되지 않는 불시험을 이긴 마음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자재라고요. 뭐 선교사다 목사다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저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변질되지 않는, 변치 않는 이도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성춘향의 변치 않는 사랑의 지조, 이것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탄, 세상, 우리 자신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적이 누구냐?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마음이라니까.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다시금 눌렸을 때도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 계속 찬송할 수 있었던 비밀을 4절과 5절에서 전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자 여기 잠깐만요, 한 가지 일, 이것저것 너무 많이 구하지 마세요. 원띵을 한 가지를 구하셔요. 시작.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초막, 또 장막, 성전, 여호와의 집, 높은 바위, 전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 있는 겁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초막이고, 어린 양이 장막이고, 어린 양이, 죽임난 어린 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동산의 처소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힘이 하나마 그것을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깨닫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지금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명암이 엇갈리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 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터는 혈과 육의 이 물리적인 전쟁터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이 시즌에 마음이 어둡습니까? 한국교회가 마음이 어둡습니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평생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를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바라보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심전력하여 바라봤냐면은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 주님을 그 정도로 상사병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강아지 말고, 주식 말고, 자식 말고, 주님을 이렇게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혼과 신, 육체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세임을 얻으리니, 원수들의 우겨싸임을 당하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심령을 lift up, 성령이 장악하는 거야. lift up your spirit. 어디로? 높은 하늘의 보좌로, 영광의 자리로. 거기가 성령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제트 기류를 타고 날아가려는 곳이에요. 내 심령을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숨겨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다윗이 다스리는 땅의 나라, 약속의 땅에 성취된 거예요. 이 시즌에 대한민국의 열방을, 그리고 특별히 장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킹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이 도성은 헤브론 산지의 제일 아래에 있는 애굽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창세기 26장의 브엘세바의 맹세의 우물 도시가, 킹덤 시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이렇게 생사고락을 수도 없이 넘어서면서 그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겨내니까 하고 자기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항상 마음을 다하여 기쁨의 예배와 전심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열방에 자랑하는 거예요. 당시 열방이 어떤 국가가 됐으니까, 다윗의 왕국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 소위 말해서 혈과 육에 다윗이 와가지고 다시금 다윗 후손이 와가지고 혈과 육에,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옹립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전과 달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부터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자리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의 보좌입니다. 그게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전심전력하여 예수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그 차원으로 진입해야 돼요. 아멘. 그걸 신앙인들은 초자연이다, 기적이다 하는데요, 초자연 기적 아닙니다. 그건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도 쑥 하고 올라오는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성품, 인격을 닫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더 많이 빼다가 쓸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인격으로 한번 해보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요, 광속 돌파를 말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종교적인 뛰어넘으세요. 더 큰 지경이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의 영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여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죄와 미혹의 어둠으로 이 땅이 덮여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고요.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앞이 캄캄해진다고요. 만민을 가리우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빛과 어둠, 낮과 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교차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돼요. 엎치락 뒤치락. 점점점 거짓의 아비 야바이꾼의 이렇게 하는 세상의 빛과 그림자의 교차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게 속지 말라고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항상 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 어느 가정에 어둠이 깊어질 때면, 어느 교회에 어둠이 깊어질 때면 언제나 새벽빛같이, 새벽빛입니다, 한결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돌파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다시 무슨 얼마나 압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배우세요. 부족하더라도 배우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느니, 일정하게 영원토록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어둠이 없지만 계속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요. 빛이 더 밝아져요. 아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거듭 예언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암울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가장 깊은 어둠의 때 주님은요, 약속대로 거듭 약속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처럼 빛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킹덤시티와 기쁨의 교회는 그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에 탈출 모드, 출애굽 모드만이 아니라 다윗의 킹덤 모드, 여기가 주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 같은 도성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나라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처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과감히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킹덤 패러다임으로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파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서 열심을 내시고 부지런히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히 피할 수 있어요? 광속 돌파하면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얽매여 있지만 지금 전심으로 광속 돌파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계신 그곳에서, 몸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그곳을 걷는 거예요. 이 테크닉, 이 기술, 이 신비를 여러분의 삶에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될 때에 놀라운 일이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